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기도의 전우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부르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빈곤이다. 조지 밀러는요,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수많은 고아들을 기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시절에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빈곤은 없다. 돈이 없거나 그런 것이 빈곤이 아니다. 오직 기도의 빈곤뿐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의 간증이 담긴 고백이겠죠. 그는 가난한 시절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셨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둘러 모은 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줄임배를 움켜잡고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음식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럴 때 기도가 끝난 뒤에 갑자기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들어와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빵을 빚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뮬러 목사님에게 빵을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빵을 건네주어서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간증이죠.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것.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몸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병원에 가서 아프면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기도로 나의 면역 능력을 한번 이겨버리라 했는데 금방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마조마했는데 그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사용하세요라고. 열심히 일하시고 아마 형편이 그렇게 막 넉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형편에 비해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또 이 귀한 물질을 쓰면 좋을까라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지금 많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분들 많지만 아마 경제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5천 년 역사에 지금처럼 이 한국 땅 대한민국이 부유했던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데 조지 밀러 말처럼 기도는 어느 때보다 빈곤해졌습니다. 그렇죠? 70년대, 때로는 60년대, 80년대, 저는 80년대를 기억하니까 80년대도 참 이렇게 잘 살진 않았잖아요. 88 올림픽 할 때 얼마나 나라의 경사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그럴 때 곳곳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의료보험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금요기도회라고 지금 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철야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놀라겠지만
지금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 옆에 계시는데 저분들은 토요일에도 일하셨다는 사실. 안 놀라요? 당연한 거예요? 내일부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 토요일 날도 일해. 그러니까 주일 날 금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에 어디 갔어요? 일하러 가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질적으로 더 부유해질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더욱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빈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다른 종교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든 기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다 똑같나요?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는 같지 않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다른 것의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신은, 종교는 나의 뭐예요?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심부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랍고 크신 뜻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위대하겠어요? 친구들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은데 한번 대답 한번 해봅시다. 내 뜻이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죠. 목사님은 입을 안 벌리는 친구는 이름을 불러서 시킵니다. 여러분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바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까?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로서요, 우리의 삶,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장려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설레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출발이에요. 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비록 내 마음의 소원과 바람으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어떻게 하세요?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더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완벽한 계획이 내 삶에, 내 직장에,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내 결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한 달 내에 해주세요. 안 믿는 친구보다 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왜 그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주신다면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공부하는 것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주일 성수 안 하고 내 노력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냥 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라 하시는가? 이것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3단계를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워진 뜻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뜻을 당신의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다 알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는 이제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단계에서 벗어나 누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요?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대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린대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묶으면 그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대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고 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은 푸시고 어떤 것은 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무엇이 찰 때까지요? 때가 차고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의 땅에 사람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온갖 동물들이 풍성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 그래요?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구하라 라는 것은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 내용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한 사업가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후계자로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는 아주 나라를 정말 새롭게 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이걸 알려줍니다. 아들아, 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좋겠다 쫙 알려줘요.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들의 수준이 안 돼요. 아들은 들은 척 만척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그 좋은 계획을 혼자 실행하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을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시간에 따라서 삶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눈이 열려질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결국은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되어서, 그래,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만든 말씀이었구나. 야, 그게 바로 나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드디어 눈이 띄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맞아요. 아버지의 계획이 맞았어요. 이제 그 뜻을 내가 정말 이루고 싶어요. 아버지의 뜻을 정말로 함께 이루고자 해요. 아버지가 힘을 주시고 제 곁에서 도와주신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가슴이 뛰면서 아버지께 막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이제 뭐가 되었다? 때가 되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정말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 우리 그 뜻을 위해서 함께 뛰어가자. 함께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경영해 보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처럼 부르짖고 기쁨으로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할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충만할 때 기도의 자리에 막 나오고 싶은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자연적인 기도가 있고 초자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본능적인 기도예요. 자연적인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연적으로 하는 본능적인 기도입니다. 뭐예요? 내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눈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초자연적인 기도예요. 그것은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도는 성령의 기도고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급하거나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빨리 돈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몸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기도자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통로로서 이 시간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를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신지, 나에게 잃어버린 첫사랑과 감사함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때로는 좀 더 기도하라고, 예배의 자리에 좀 더 나아가라고 나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주신 것은 아닌지, 빨리 고쳐주세요 라는 자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노예였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였는지, 물질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고집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망으로 내 기도가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기차에 철로를 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차처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응답이라는 기차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차에 선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차의 선로, 기도의 선로를 깔을 때에, 완벽하게 다 수놓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응답이라는 기차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의 선로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응답이라는 기도의 참된 선로를 놓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무릎으로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선로가 세워지고, 그 선로를 따라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차가 우리에게로 쏜살같이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교정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면요, 우리의 기도와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갖게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가게 해주시고요, 돈 많이 버는 어느 학과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시누이 없는 집에 부모님 재산도 있고 사위 얼굴들 잘생기게도 키도 크고 성품도 좋고
그런 사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모인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에게 주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성과 달란트를 부모인 제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주신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에게 주셔서 키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는, 기도하는 부모,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은요, 엄청난 기도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속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에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든 내가 십자가 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모든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늘 물었습니다. 군사적인 능력보다 누구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막 분노하고 막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의 감정을 탁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늘 매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집회에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매 집회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열매를 얻었지만 늘 겸손했다고 그래요.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양 주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육신의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떠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합시다. 주 앞에 내가 사랑하고 붙잡았던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만 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